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우리 영혼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육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들고 육적인 것에서 이제 해결을 하려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되어지고 조금 사정이 나아지더라도 후에 또 사정이 더 나빠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이 영적인 문제에 배후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특히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듯이 마냥 행복한 꽃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흔히 교회에 이제 사람들을 전도한답시고 이제 데려오면서 교회 가면은 좋은 집 살고 건강해지고 다 이런 식으로들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이면서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들 데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속박되어 공중권세 잡은 이 영들 사단에게 속박되어져 있던 것에서 해방이 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분명히 기쁨이 와요. 저처럼 귀신에게 시달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에 대한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거죠. 완전 해방된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마냥 꽃길이 펼쳐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굴곡이 있어요. 삶이라는 것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꽃길만 가정을 하고 과장하고 그거를 갖다가 완전한 사실인 것처럼 해서 해다 보면 간신히 이제 믿으려는 마음이 생겼던 사람들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기쁨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쁨이 계속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다고요. 종갓집 맏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기뻐요. 엄청나게 기쁘고 한데 현실로 딱 돌아왔을 때는 뭐예요? 제사 문제가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종갓집 며느리가 제사 못 지내겠다고 선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일어나고 각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다고요. 범죄자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너무 기뻐요. 완전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자기의 생업을 이제 떠나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범죄를 저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갈등이 오게 된다고요. 그 갈등을 벗어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떨 땐 여리고 앞에 서기도 하고 요단강 앞에 서기도 하고 홍해 앞에 서기도 하고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가운데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요. 완전 꽃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있어요. 사단이 있다고요. 그 밑에 사단의 밑에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와 있지만 사단의 회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단도 조직이 있어요. 그 밑에 우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뭐 각 지역마다 지역신이 있고 토속신이 있고 문화와 환경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그것이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불에 들어가게 됐다고요.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고 떠나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가서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떠나갔을 때 그때부터 이 사단이 그 공격이 지배가 계속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던 얘기죠. 그 이름을 알아봅시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과 마귀 이렇게 나와 있죠. 악령, 미혹의 영, 귀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나름의 경전을 갖고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 배후를 나타내고 있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단, 마귀, 악령, 미혹의 영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잘 빠지고 하거든요. 미혹의 영에 걸려드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은 못 받고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은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거에 갈등을 갖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서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얘기하고 얘기하면 눈이 번쩍 떼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진리인가 보다 하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벌써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미혹의 영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보면 에스겔서 28장 14절에 19절 너는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처음에는 완전한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게 된 거예요. 어줍다는 실력이었으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겠어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에게 동조한 거예요. 그래, 너라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낼 만하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할 정도로 사단은 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당했다고 그래가지고 20년 운전한 사람이 운전 못하는 게 아니듯이 이 사단은 쫓겨났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그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 나갔을 때 사단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사단이 뭘 보여줬어요? 세계 만국에 있는 모든 금들과 뭐런 영광들을 보여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네가 나한테 경배해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원래 이것들은 나에게 주어진 바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한테 주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한 능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사단은 그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일에 지금도 전력투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사단에게 계속 공략당하는 거예요. 마른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믿는데도 계속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행한 거죠. 내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엄청 불행한 거라는 얘기예요. 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누렸던 데. 근데 문제는 이 공중에 내려와서 이 땅을 지금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문화를 통해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미신을 통해서 이 동양권 같으면 운명, 사주, 팔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얽매여 놓고 있다. 그 얽매여 놓는 가장 주요 원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지옥 떨어질 걸 알고 있어요. 사단은 영벌에 들어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를 하나라도 더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있다고요. 공중으로 쫓겨났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방황하며 살고 우리 집안에 왜 그렇게 분란이 끊이지 않고 했던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원인이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상숭배의 저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지만 어머니 얘기대로는 젊었을 때 무슨 조용기 목사님 뭐 전도사 시절 천막 뭐 교회니까 거기서 자기가 소프라노를 불렀다고 막 그랬다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점쟁이한테는 갔어요. 점쟁이한테 한 번 딱 가가지고 말 들으면은 얼굴이 환하게 웃고 온다고. 너네 아빠 45시면 핀댄다. 그럼 또 그거를 약속을 믿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와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45살에 우리 아버지가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점쟁이의 그 헛된 말에 모든 소망을 둬요. 그리고 배신당하고. 그 점쟁이는 장님이었어요. 자기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외가 여럿이 그쪽에 다녔어요. 우리 할머니도 다니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요. 믿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소망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힘들고 괴로워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우리가
점쟁이의 말 듣고 10년, 20년을 버티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내 평생의 지표를 못 삼냐는 거죠. 감동적인 책을 가지고 인생이 변한 사람도 있어요. 영감을 주고 내 인생의 경로를, 내비게이션을 딱 거기서 찾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정진해서 그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자기 지식으로 써내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낸 그런 책들을 가지고 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앉은 의자가 비싸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근데 또 땅으로 쫓겨나 인간을 망하게 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4절, 7절, 9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한일이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문화 이런 걸 통해서라도. 지금은 말세지 말에 더 가까우니까 영화, 음악, 문화 이런 쪽에서 지금 엄청나게 아이들을,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타락시키고 있죠. 예전에는 걸그룹, 가수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뭐예요? 아이돌이라고, 아이돌 스타.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수들을 안 좋아해가지고 보지 못하는데 가끔 지나가다가 TV 이런 거 보면 그 춤 같은 거 추르잖아요. 여자 걸그룹 애들이. 보세요. 그게 춤인가? 진짜 그런 것들도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있다고요. 그 마비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요새 여자아이들, 중학생 이런 애들 희망사항 1위가 그거잖아요. 걸그룹 되는 거, 아이돌 스타 되는 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교회는 교회 무슨 행사하는데 그 여자, 그 중고등부 애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그걸로 춤을 추고 그 박수 치고 앉아있더라고. 교회가 그런 데예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저 네 번째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들어가게 돼 있다고요.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것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지만 어느 순간에는요, 내 인생은 끝나게 돼 있어요. 육신의 날이 끝날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건 혹 재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 해도 50년 안에는 여기 다 지금 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실사로 서게 돼 있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그 활동을 보면 창세기 3장 1절 5절에서 뱀을 통하여 최초의 인간을 유혹을 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보세요. 얼마나 간교한 말로
유혹을 한 거예요. 여자도 거짓말을 했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벌써 헷가닥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은 사람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약점,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찌르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목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게 목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게 목표였다고요.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 그에게 간사하고 사악하게 기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분란, 비교, 질투 이런 것들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지고 쓰러뜨리게 하려한다고. 근데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또 이상한 데서 은혜 받아요. 욥도 하나님의 앞에서 사단의 참소로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 자기는 욥처럼 살고 있지도 않는데 사단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겠어요? 보통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기분, 감정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적 주관자를 주장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진정 싸워야 될 것들은 따로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 비로소 육적인 문제, 내 환경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만일에 하나 모르니까 점쟁이가 좀 부적을 갖다가 온 방에다 붙여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말고 제3의 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제3지대를 찾으려고 한다고. 자기의 안정감을 위해서. 그래서 더 좋은 직업을 찾기도 하고 그것을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야만 안정감을 찾아요. 더 높은 통장 잔고가 있어야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다. 그만큼 영적인 문제는 등한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택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모든 일을 행하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한 방에 쓰러져 버려요. 그 날이 되기 전까지는 박수 받고 간증하고 대단하다, 뭐 하나님이 뭐 함께 하신다 했던 사람이 어느 날 보면은 각 자살해 버리네. 자기가 가진 걸 다 놓치고 자살해 버리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사단은 결정적인 날을 위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제일 결정적인 때에 사단이 마음에 싹 들어갔죠. 예수님 팔았잖아요.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에베소 1장 16절 화전을 쏘아야 돼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 화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에게 생각, 그 다음에 염려, 질투, 그 다음에 화내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원수의 화전이 달려오고 있다고요. 날라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가 두껍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에 맞는 거예요, 그냥. 맞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그게 사단의 목표거든요. 또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되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뭘 보고자 자꾸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그걸 봐야만 꼭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막 그런 집회를 막 전국 일정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봐서 도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본다고 되는 거였으면은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 증거로 예수님을 15번 보게 돼 있다. 13번 안 돼. 이렇게 나와 있을 거래요. 아니에요. 특별한 경우에 그럴 때 보여주는 그런 은사인 것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고. 내가 본 예수님은 백인 아닌데 내가 봤는데 저기 중동 사람 같이 생겼던데. 그래서 둘이 싸운다고요. 무슨 예수님이 백인이지. 그런 거 가지고 싸워요. 예수님 얼굴 색깔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천국 가서 예수님 백인 아니라고 그러면 지옥 갈 거예요? 예수님 금발 아니셨어요? 이거 곤란한데.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십자가 무게가 몇 킬로였다,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입던 옷이 뭐, 성의가 뭐 진짜냐, 가짜냐, 거기 혈액형이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고. 그런 거 가지고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와서 이상한 종교가 또 생겨나고 하잖아요. 이슬람이 제가 알기로 뭐 그런 거, 걔네 뭐 모하메드 선지자가 뭐 받아가지고 뭐 여기서 나온 게 이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냥 본다고 중요한 게 아니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게 베드로 사도가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은 믿는 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네. 사단은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이 된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면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싫어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한다고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미혹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죠.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나오잖아요.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걔네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구원이 매일 변하면은 잔치 취소하는 거예요. 야, 어제 한 잔치 불러. 안 해요. 오늘은 상태 이상의 구원이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구원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는 것이지만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종교와 가장 큰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창세기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세우신 언약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쭉 이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에. 그럼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라고요. 또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 마가복음 9장 17에서 18절, 누가복음 13절 16절 육신과 정신을 눌러서 병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정신을 지배하게 되면은 그게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은 아니더라도 그 정신을 조정해가지고 나쁜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음성을 듣고 아버지를 죽이라 하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그게 정신병으로 보이지만 배후에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2장 9절에는 조직도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이 유대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회예요. 조직이 있다고요. 그들만의 집단이 있다고요. 굉장히 정밀한 조직들이에요. 그만큼 사단은 이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세계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해요. 말로만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나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그것을 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할 때에 내가 요만큼 알고 있으면 요만큼만 얘기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게 전도예요. 작업이에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여정이 그런 거였잖아요. 기도처를 찾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만날 자들을 예비된 자들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만남이 축복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선장을 바라본 거라고요. 바울이 그거 통해 가지고 다단계를 조직해 가지고 천막을 파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온 힘을 다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 전도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일에 힘쓸 때, 우리가 거기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6장 11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과 함께 동행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야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믿고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단 하나 무엇을 못하느냐, 내 환경을 보고 지금 내가 찾았던 처지를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안 계신 것 같은데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원수의 화전을 뚫고 믿음의 방패를 지키면서 우리가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투구가 구원의 투구잖아요. 머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거라고. 구원의 투구는 우리에게 있어요. 구원은 사단조차도 건들지 못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권세나 천사들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인치신다고 했었죠.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실망, 분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차 있다면은 이 원수의 하전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전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정체가 있는 거잖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상태로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즐겨 보고 싶어 하는 것도 이런 거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군사가 앞으로 전진을 못하고 무릎 꿇고 누워서 울고만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중보기도도 나오잖아요. 이 중보기도도 굉장히 커요. 모든 기도에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확실히 돼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이 와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 엉뚱한 것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 다른 것들은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 이상 좋은 게 있어요? 그 이상 바랄 게 있나요?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린 거기에서 해방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진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 이상 귀한 것들은 없어요. 생명을 가진 것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정말 대단한 것을 받은 거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한 분명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떠난 백성들에게 생명을 다시 주는 것이 그게 전도거든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가톨릭은 이거를 또 그냥 엉뚱하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뭐 교황 초대 교황 뭐 그런 것처럼 해가지고 교황 제도를 세우고 막 그러지 않아요. 믿는 우리들이 다 대제사장이에요. 네.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죠.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특별히 교황만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들을 떠나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고친 게 아니라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죠. 그 예수 생명이 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실은 그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이 똑같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이 말 쓰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그 사이를 이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말 쓰지 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해요. 말 쓰지 말 맞아요. 근데 이 말 쓰지 말에서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생명을 알리겠다 생각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평상시에 복음에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 와가지고 한탄하고 자기 인생을 갖다가 소외해 보기도 하면서 헛사는 것 같다 이런 소리 갑자기 안 하던 사람이 할 때 그럼 뭘 줘야 되겠어요? 우리 저희 가서 골뱅이에다 치킨 한에다가 맥주 한 잔 먹읍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찬스거든요. 네가 다른 건 다 있는데 네가 절에도 나가보고 했겠지만 절도 좋다.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게 있다. 그럼 뭐냐? 너에게 생명이 없다. 생명이 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오잖아요. 말씀이 흥황하여 권세를 얻어서 베드로나 사도들이 선포했을 때 그날에 제자가 3,000명이 생기고 막 이렇겠다고. 5,000명. 말씀이 흥황하고. 베드로가 잘생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말 선포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베푸고자 하시면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여지껏 100번 들어도 몰랐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3가지가 있어요.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하게 되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돼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돼요. 더 많이 받게 돼요.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잖아요. 내게 복음을 들을 자를 붙여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다 그 기도를 했다고요. 자기의 텐트를 몇 개 팔아달라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 거 다 초월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한때는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찾아내서 죽이고 모욕하고 돌 던지고 했던 자였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분만이 생명이구나를 확실하게 느낀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거창한 무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무슨 저기 브라질 어디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만이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숱하게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생명 되심을 전해서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재정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천국 열쇠를 우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놓고 기도하게 된다면 분명히 기도 응답이 오게 됩니다. 전 예전에 훈련 받을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이사해서 펴놓고 기도했어요. 즉시로 나왔어요. 네. 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기쁜? 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 네.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자위에 나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말씀이 힘이 있다.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온다.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돼요. 임마누엘의 복을 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부적 붙이고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하고 구태보고 다 해보지만 인생이 편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다고요. 문제를 하나 해결한다 해서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미신을 의지하고 또 더 무당을 의지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의 해결책을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범죄가 들어왔지만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줘야 할 것은 이거라고. 생명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도 구약에 말씀하셨잖아요. 생사화복을 내가 두루 길을 두었는데 너희는 힘써서 뭐를 찾으라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생명이 있는 다음에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뭐도 있고 돈도 있고 뭐도 있는 거죠.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지 아니었던 사람들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정말 영문도 모르고 가는 거죠. 진짜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한탄하면서 가겠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은 생명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건 줘봤자 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될 때 이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귀신에게 맨날 시달리고 중고등학교 때 잠을 못 자, 잠을. 그래서 희한한 건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도 젊었을 때라, 어렸을 때라 그랬겠지만 하나도 안 피곤해. 그 시간이 계속 반복됐다고. 언제까지? 예수님 믿기 전까지. 예수님 만났어요. 바로 없어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나에게 떠나갔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방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주겠다고 우리가 결심한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을 주시기 시작할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실 것이고,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만남이 축복이 있게 할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